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구속사적으로 본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전체 각본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감히 놔둘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나 그 자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도 의롭다 하고 말씀하기 위한 성경 전체 흐름이 하나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구속사로 본 이 창세기에 1장에도 구속사를 성취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땅이 혼돈했을 때, 흑암의 권세에 덮였을 때 하나님 신은 땅에서 운행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있으라 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삼일체가 중요하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빼버린다든가 어떤 사람은 성령만 계속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간구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온 목적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WCC, WA, NCK 이런 데 전부 다 가입되고 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성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셨는데도 인간 지혜로 자기에게 맞는 예수,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다 일체가 되지 않고 은사 좋아하는 사람은 은사로만 나가고 말씀 한 사람은 또 말씀만 나가고 성생 하나님의 얼른 말하면 일체 되시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됐음을 오늘 다시 한번 5번째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할 수 있도록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렇다 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너 죄만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의로움을 뭘로? 행동으로 나타내신 분이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니 너는 이대로 하나님은 이런 걸 너희한테 의롭게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의를 뭘로 나타내는가? 행동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행동으로 아벨이 행동으로 그 말씀 붙들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제 해석합니까? 이 아벨의 믿음과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의롭다고 하나님께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 훗날에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120년 동안 지라고 그랬는데 그 방주를 아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아멘 하고 순종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바라보고 다 지고 나니까 짐승까지 다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볼 때 이 노아는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의로움을 계속 이야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로마서 3장 24절 아주 핵심이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 희생제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입혀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를 다시 하나님 그 공로로 사서 그 구속한 것을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따지지도 않고 아무 값없이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표시해 주죠. 그래서 오늘도 이 노아 방주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때까지 구속 역사를 완전 성취할 때까지 기간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흐름으로 어떤 계보로 어떤 족보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성취할 건가 해서 노아 아들 셋 중에서 셈의 후손으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룰 먼 훗날에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체가. 하나님의 의 자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이 필요했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행동을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전파된 말씀이 어디서 골방에서 전했던 말씀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된 것 같이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랍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 있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세요.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불러서 갈대의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양포를 흘리고 그 구속 성취를 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 반응도 없이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에 어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본 말자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 죄를 위해서 구속의 성취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뭐랍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고, 그 의로움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행동으로 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행동을 하시고, 우리를 사용할 때도 행동을 하시고, 노아 방주 지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나무도 구할 수 있게끔 만들고, 수치도 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고, 역청 바르고, 짐승도 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지고 잡아들어가 하고, 문도 하나님께서 닫혀주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구원의 문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마지막 심판 때 이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이,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고 한 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나타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아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 죽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신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뭐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공짜로 은혜로 너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가죽을 입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혀준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믿는 자에게, 그에게, 자,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도 그들이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했다? 희생 제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다. 거기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셈의 후손으로 11장에 보면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보내기 위해서 낳고 해서 데라를 낳고, 데라 후에는 이란이라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노스를 낳았으며, 아브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 쌓는 그들 다 흩어버리고 갈대아우리에서 이 불러내. 이게 뭐 하기 위해서요? 거기는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나는 의로워, 하나님 의롭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비밀로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막연히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냥 구속에서 죽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보여주면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었다. 의로운 행동. 하나님은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 눈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인데 그 말씀만 듣고, 아,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서, 목회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듣고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욕과 같이 모든 재산을 다 없애고, 자, 자식들까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부인이 하나님, 당신 믿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해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랑이 그 속에 불타게 뜨겁게 있었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 영광을 돌린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통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눈도 멀어졌고 고통해서 그렇게 살아서 감옥까지 갔지만, 그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그 의로운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행동, 그것이 신명 속에 넘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를 막 그것을 안 되라면 안 되도록 막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랑이 강건했다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고 안 가면 뒤에서 밀어붙이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사랑, 이 사랑이 그냥 끌고 밀고 이렇게 가셨다. 이 엄청난 사랑이 지금 누트 보면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한데 봐도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한국의 회복이 돼야 돼요. 정치에 나라가 어지럽네 하지 말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게끔 돼 있어요. 교회가 죽었으니까 나라가 교회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때도 누구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정신 차려고. 그래도 끝까지 이제 일주일만 여기 남겨뒀다. 일주일 안에 너 들었나 해도 이것이 결국은 세상이 치닫고 누구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그것은 당연히 멸망받고, 그러나 거기서 한 사람만 깨닫고 돌아온 사람 없이 전부 다 멸망길로 갔던 것처럼 노아의 때에 예수님 그랬다. 무서운 말씀하셔. 노아의 때에 내가 그때 오겠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놀아날 때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는데 그때 7년이라고 하는 그 환난을 놔두고 너희는 예수 안에 들어야 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와 있듯이 너는 예수 안에 들어야 한다. 한 번 주님이 닫아버리면 10사람이 없고 10번 닫을 사람이 없다. 들어왔나. 이렇게 해서 결국 노아 시대 같이 안 들어갈 사람,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절로고 거기는 믿는 사람 그만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도 몇 번을 돌아오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노아 홍수 때처럼 예수님 오셔서 불로 심판해버려요.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지만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얘기를 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목적도 안 해줬는데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 그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많은 모든 족속이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그 후손으로 누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복을, 세상 복을 말한 줄 알고 세상 것 구해요. 구하면 준다겠다고 세상 것 잘 살기 위해서 구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입은 자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라고 십자가에서 구속에 풀려서 행동했던 그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심령 속에 뿌리 박혀서 하나님만 소망해. 신앙심이 뭡니까? 신앙심은 그냥 주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것을 신앙심이라고 해요. 사랑도 하지 않고 자기 신앙심이 있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가론유다 같이 조금 자기한테 이익 때문에 은 30에 팔아먹고 도망갈 수. 한국에도 그럴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성전 건축한다니까
12억을 목사님한테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됐어요. 다 헌금이 거치기를 15억이 거쳤다. 그러니까 나머지 3억 거쳤다는 거죠. 장로님이 12억을 줬으니까. 근데 총 결산할 때, 연말에 총 결산할 때 보니까 그 성전 짓는데 얼마 들여? 11억 들었다고 그래요. 다. 그럼 4억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니 자기 평생 모았던 돈을 다 헌금했는데 성전 지라고. 아니 총 들어간 게 11억인데 4억이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4억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2억을 헌금했는데 4억이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저에 가서 목사님 따니까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말이나 못하면 목사들이. 그럼 목사님은 결국은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하고의 그 트러블 때문에 결국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떠나서 자기 친구가 목회한 시골 다 쓰러져간 그 교회 1시간 차를 타고 가는 그 교회 그 친구 목사가 친구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냥 갔어. 가니까 뭐 준비가 하나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큰 교회 12억 낸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거기서 그리고 15억을 거뒀는데 11억 총 공사비가 들었고 4억이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그 목사님이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란 그 말이에요. 퇴직에도 수억씩 갖고 가려고 수십억씩 갖고 가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한 자만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 생명이 그냥 생명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붙을 것 같이 완전히 그냥 십자가의 피로 접착제, 십자가의 피는 접착제잖아요. 예수님과 딱 붙도록 절대 떠지지 않도록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은 것처럼 딱 붙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구속하신 그네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티죠. 그래서 시편 8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구속의 은혜, 이 사랑을 우리 생명보다 모든 교회가 하찮게 생기게 해버려요. 하찮게 생겨. 그게 생명인데도 주일날 성도들이 뭐하러 나옵니까? 생명 받으러 나와. 생명 얻어 먹으러.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 이 생명인데 이것은 주지를 못해. 잔치집에는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잔치집에는. 예배 시간은 잔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포도주가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마셔야 되고 그 시간은 예수님의 포도주 생명수가. 그런데 교회가 이게 다 사라져버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해요. 그래가지고 뭐 핍박이 오면은 뭐 교회 탄압한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모를 했게? 예수님이 얼마나 대모를 했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에 저희 계시거라. 그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요? 땅에 있는 복이 아니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라. 예수님 뭐라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짓으로 핍박하고 너희에게 욕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죄 때문에 법원에서 죄 때문에 감옥에 갔으면
빨리 교회를 핍박한다 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영어고도 먹는다고 하면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큰 소리 치고 그 교단에서 모아가지고 뭐 석방시키라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억울하기는 뭐가 억울해. 감사할 일이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요거도 먹고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노아가 120년 동안에 그 지면서 수많은 핍박과 조롱이 있어서도 한 번도 그 사람도 원망 안 해요. 욥과 같이. 욥은 자식이 다 데려가 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부인까지도 이런 상태인데도 뭐랍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 예수님의 그 사랑. 먼 훗날에 오실 예수도. 그렇게 욥이 보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래요. 이 욥이. 그런 신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먼 훗날에 오실 구속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오늘 방송을 듣고 보는 사랑하는 종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지금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 쌀이 없어서 라면 사서 먹어요. 라면도 그것도 한 끼 먹으면 없으니까 국수 사면 여러 끼를 나눠 먹어요. 개척기 할 때 그런 생활을 내가 살면서 지나왔어요. 하나님 원망 한 번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이 먹어갖고 늙어서 말할 때에 장수 수중의 화살같이 이 장수 사냥꾼이 뭔가 이 전통 화살 넣는 그 통 안에가 화살이 가득하다는 거죠. 어떤 늑대가 와도 호랑이가 나타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렇게 말씀. 그러면서 너가 늙어서 온소가 말할 때에 뭐랍니까? 전통에 가득한 화살을 갖게 해주겠다. 너희 자식들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두 자식들이 자기들 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누가 무시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주신 기업. 하나님이 기업을 잘 관리를 했더니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관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자식들을 잘 관리했더니 IF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도 걱정 없이 하나님 지켜주고 인도하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사업체를 양쪽에 돈은 다 주고 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너를 누구 때문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인하여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살지를 못하죠. 170년째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때까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가 복이 있거든. 너를 통해서 후손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가 와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히브리서 기자가 하죠. 너희 같이 형제들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온 것이 마땅하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에 대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목적이요, 목적. 여기서 하나님의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야 하고 쫀쫀한 하나님 아니야? 미움 있는 하나님 아니야?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재산 받을 수 있는 기회 다 주지요. 노아 홍수도 죽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지막에는 교회가 돌아오기를. 너희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창세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아벨도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에 피 제사했던 양 죽었잖아요. 양이 죽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 훗날 이렇게 죽을 거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노아에게도 마찬가지로 홍수 심판 다음에도 보니까 그들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번제를 드렸다가 피 흘리는 제사. 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떠납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랑이,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내 생명보다 주님의 생명, 사랑하는 주님의 생명이 더 나오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찬송을 내 입술이 찬양할 것이다. 이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낫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뭔데? 아브라함 같은 이 세상에 찌꺼같이 살아도 아무 하나님께 손해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어. 그 선택했다는 것, 택정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평생을 감사하며 찬송을 예배드려도 갚을 길이 없어요. 조금 교회가 몇 명 모이고 조금만 부흥되면 그때부터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고 자기 나라를 구축하려고 그러고 노대책 하려고 그러고 아주 못된 종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누가? 사명자들이 먼저 회개해야죠. 무조건 성도들만 닥달할 것이 아니고 건물 크게 지으려고 돈, 성경 건축 헌금 내라고 프랑카드 걸지 말고 있는 한 명, 두 명 있는 그 성도도 관리 못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 노후 대책 하려고 그러고 이찬수 목사 같은 경우 장로, 권사, 안수입사 이거 줄 때 평상시에 말하는 자기는 장로 안수 주고 임시할 때 자기는 절대 돈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래. 맨날 그래. 돈 전부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래놓고 따로 불러다가 따로 이제 다 이제 불러놓고 나는 이제 그런다. 이찬수 목사 나는 장로는 임직한데 3천만 원, 권사님은 1,000만 원, 안수집사 1,000만 원.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내라 하는데 자기는 그거 내란 말 안 한대. 내란 소리면 더 무서운 소리죠, 그 소리. 그러고 얼마 들어왔는지도 자기는 말을 안 하는데 얼마 재정에 쓰는데도.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번 임직자들이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했는데 6억 6천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자기는 그 알지도 못하고 안다는 사람이 그런, 순전히 뻥쟁이에요, 뻥쟁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런 시대에 생명이 없는, 잔치에서는 포도주와 뭐가 있다, 떡이 있었더래, 떡이. 떡 대신 예수. 자, 우리에게 포도주, 생수, 포도주, 성령의 생수가 마시는 것 같이 떡과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빼버리는 예배, 성령 빼버리는 예배, 또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예배, 한국은 큰일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어요. 동산에. 사내가 50명의 그 선지 생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한 사람, 엘리사가 팍 깨닫고 엘리야를 쫓아가. 오지 말라고 해도 몇 번씩 떠나고. 나중에는 엘리야가 뭐 때문에 쫓아왔냐? 내가 너한테 뭐 줄 거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셨어. 엘리야가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병거 타고 불병거가 오고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가서 겉옷만 줘요, 겉옷.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싣고 올라갈 때 엘리야의 하나님, 요단강을 그 옷을 칠 때 거기서 갑절의 영감이,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50명 생도는 전부 허당이에요, 허당.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침노해야 돼, 침노.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역을,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생명의 가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를 알게 돼요. 그때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강구도 없고 누구만 드러내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드러내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도구가 되어, 목회자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통해서 그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을 심령 속에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래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모든 걸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우리의 신앙심이에요. 신앙심. 그냥 신앙,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믿습니다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거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충만해요. 이런 자들은 구주해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같이 구제해도 무슨 사랑이 없으면,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소리를 해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사도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서 불타올라요. 전달하기 위해서 막 그 사랑의 나를 이끌어주고 밀어붙이고, 전동차가 어떻게 갑니까? 에너지가 아주 충만했을 때 전동차 움직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막 속에서 폭발했을 때 나를 막 끌고 막 앞에가 장애물이 있어서 소용없어요. 그때는. 자, 수많은 핍박이 있고 저런 있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장수하잖아요. 왜?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원동력의 그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자,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마치라 하면은 자기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런 삶을 살 사람들은 뭐랍니까? 원수 마귀하고 대적할 때 누구요? 어린 양이 피와 그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피, 그냥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하신 모습입니다. 그렇게 구속사가 중요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장해서 아버지는 게으르했고 성자는 성취했고 성령을 와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일체로 믿지 않으면 이 역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다윗은 그 구속의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아무리 어려움이 앞에 있고 사울에게 죽이려고 했어도 그 사랑이 가득 찼던 그 다윗. 자기 평생에 찬양하리라고. 이러한 엄청난 그 영감이 이 시편을 많이 기록할 수 있도록 써진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정 고난은 내게 일으키라.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이 심령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십자가 구속의 피.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 너도 평생을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방주만 구원의 방주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너를 볼 때 너가 의롭다함을 내가 보았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수많은 교회가 예배드리는 강력사의 목사에서도 전부 다 누구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피난의 장사를 하고 괜히 뭐 돈 끄들어갖고 그걸 성전 진다고 해갖고 어떤 목사는 뭐 1000만인 서명 운동 했잖아요. 그거 하면 돈 많이 계좌로 돈다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 이제 부르는 거예요. 각 곳곳에 이제 1000만이면 나라를 위해서 뭐 어쩌고. 그러면 그때 했다고 해서 싹 세월이 지나니까 없어져버렸어. 이제 2천억 주고 이제 뭐 또 지인데 기도원 지인데요. 2천억을 주고 기도원 진다고 계좌번호 딱 띄었더라고. 그러면 하다가 이제 그것도 몇 년 있다가 돈 들어 어느 정도 되면 또 싹 사그라져 없어져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 영혼 속에서 느껴야 되죠. 영혼 속.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 그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는 진실로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수많은 영역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을 신뢰한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깨달았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요 기가 안 차요. 하늘에 신령한 음성 하나님 말씀 한 점만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 전생에 살아가는 평생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능력이 된다고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꼭 필요할 때 어떤 위급한 상황, 이번에 설교를 아무리 막 준비하려고 다 했어요. 미리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딱 막 자꾸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잖아. 그때 무슨 신호예요? 나 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 봐라. 이거 아무리 잘 쌓고 가도 내가 딱 막아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뭘 가르쳐줬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행동이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다. 행동으로 드러냈으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뭐예요?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을. 자기가. 그런데 예배 때 포도주도 없고 떡도 없고 하는 그 자기만 나타내는 자기가 제일 말씀 잘 전한다고 내가 뭐 어디에서 미국 가서 무슨 대학을 나와서 무슨 학위를 받았고 뭔 학위를 받았고 이런 것을 자랑한 거죠.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 노아도 왜 의롭다고 하느냐? 그 말씀을 쫓아갔고 누구를 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같이 가다가 아버지가 장사돼서 끊고 그 다음에 조카 자기 13장에 자기 조카가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조카도 딱 뛰게끔 만들어요.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냉정할 때 있어요. 그렇게 자정했던 친구들도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 다 끊어버려요. 홀로 에로이 에레미야 같이 홀로 에로이. 그러니까 홀로 에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비밀을 에레미야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에레미야는 감옥 속에 쳐넣어도 하나님이 원망하네요. 욥이 원망하지 않듯이. 내가 파산 신고를 내버리고 지하로 들어가서 있는데 해필 지하가 물이 막 이렇게 물이 센데 이제 들어왔으니까 돈도 없는데 갈 데도 없고 물을 날마다 보냈어. 날마다. 침대 요새 자니까 그때 우리 사모가 아파갖고 있었을 텐데 깜짝 신학교 강의 나갔을 텐데 강의하고 들어오면은 물이 찼으면 또 퍼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과 작곡 작사한 것을 신학교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막 부르고 지금도 가끔 내가 불러요.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이 찬송을 나에게 주시죠. 사명자여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고 구속.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롭다고 행동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백성을 구속해 피 흘렸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인정받아야 구원이 되는 거죠. 그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자를 얻는다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흐려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금방 무슨 일에 이게 안 될 줄 알고 이번에 이제 지금 우리 집 사는데 거기서 뭐 보증금을 뭐 30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갑자기 10월 말까지 안 하면은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돈도 없지만 그래.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장의자들을 왔길래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장의자들이 25일 안에 내가 붙여줄게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돈 주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가 말을 하면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름으로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으로 나왔다 하면서 말로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가 누구 영광을 드러내냐 따라야. 아니 안 봐도 표가 딱 나버려요. 자기 영광 드러내는 그 모여서 데모하는 그 집단들이 몇 군데 있으면, 그리고 WCC에 WA 거기 해가지고 참 거기에 가입한 사람을 잘라내지 못한 교단 목사들 불쌍하더라고. 벌써 WA나 WCC 같은 데 가입되었고 있으면 교단 차원에서 잘라버려야 돼. 교회가 큰 것은 잘라버려야죠. 뭐 1년 여유를 준다나? 아니 이미 허가며 권세가 교단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1년 여유를, 1년 안에 얼마나 휘젓고 돌아다니라고? 거기서 또 아유 동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자만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만이 성령이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영광,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 행동을 하고, 이것을 누가 우리 영혼 속에 적용시키다? 성령이 와서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했고 성부는 그 구속을 성취했고 그 구속을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그럼 엉뚱한 소리 하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냥 커닫고 괜히 악한 영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방해만 합니다. 아주 천사의 말같이 하고 그것은 싹 빼버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줄 수가 없어요. 예,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그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3대 인류 시조, 제일 처음에 인류 시조 아담 1장에서 5장이고, 세상의 시조 노아 창세기 6장에서 11장 바벨탑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믿음의 자손이라고. 이 자를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이 본문에 약속했던 너는 복이 근원이야. 아브라함아 너 후손을 통해서 무슨 약속합니까? 영적인 약속.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그 아들이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너 씨로 인해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앞에 그 살면은 그게 은혜가 돼요. 근데 낳고 했으니까 그거 은혜가 안 된다고 읽어버리도 않네. 이게 이제 1장, 2장. 창조, 범죄, 타락. 이제 가인의 그 후손들이 노아 방주 심판하기 전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너무나 좋아. 예수보다도 악기 동원해갖고 빰빰빰 게 더 좋아하던 사람들이. 홍수 심판 7장 5절, 노아 후손과 바벨탑 창세기 10장에서 11장.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죠. 12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후손으로, 그 씨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양팔 벌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은퇴하겠다? 이삭이 은퇴하겠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냥 이 역사를 담당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할 땅 그 베델 거기까지 가는 그런 모든 고난의 길을 건 것처럼 이삭도 자기를 모리아 산에다가 꽁꽁 묶어서 죽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자기 부인한테 리브가한테 말하면은 뭐합니까? 사라한테 말하면은 아이고 백세에 준 아들을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하고 못 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게 부인 모르게 사람 모르게 이삭을 나무치가지고 그 모래에서 태워. 이러한 고난 생명을 내거는 그 고난이 전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고난은 내게 이익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고 만약에 이 믿음의 징계,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히브리서는 사생하다. 아버지가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 그 자들은 뭘 말하라고 합니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게 너희 입술의 열매라고 해요. 진실 너희 속에서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너 믿느냐? 그러면 입술로 찬양으로 열매를 나타내라. 찬양이 그냥 막연히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래요. 신약성에게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봅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침례 찾고 뭐 침례교 이거 그 최고라고 그건 진짜 무시한 사람들이야. 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가 주님을 나를 구속하여서 십자가 피 흘렸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역사를 믿는 믿음뿐이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을 강해라 그래요. 이런 자가 충성하고 그러죠. 이런 자가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아벨도 노아도 그들은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렇게 속한 자냐? 진실로 너희가 구속함을 입었느냐?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혜로 받았느냐 하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 믿음의 자손, 육적인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자손. 이 약속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자손들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셨으니 고 그리스도다. 수많은 아브라함한테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자손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을 여럿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한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의 속에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쭉 내려오고 이것은 누구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역사가 흘렀다. 여러 자손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때 그 후손으로 오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먼 훗날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데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받을 것이라고 자기를 하나님께 세워서 그 씨로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이 사건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다. 우리 또 십자가에서 구속에 풀렸던 그 사건을 믿을 때 값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고
의롭다고 입힌다. 그 마지막에는 불의한 자, 믿지 않는 자, 의로운 자 두 갈래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 이 사람은 의로운 자고, 구속함을 입지 않은 자, 이 사람은 불의한 자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보면 22절입니다. 자, 로마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주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 그리스도가 하는 한 분 때문에 별과 같이 모자같이 더 많을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에가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가 중요하다는 내가 그렇게 목사님들 많은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자,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해합니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해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했던 말이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해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일을 믿는 자. 삶 안에 보냈던 하나님, 모든 역사를 지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마음속에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벨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피 흘려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재물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 똑같아요. 누구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씀. 이 성경에 우리 기포했대요. 의로움.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려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그냥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절차에서 너희한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맥이요, 맥. 이걸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재해버리기 때문에. 재해버린 사람 많아요. 좋은 말만, 아름다운 말만 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죽이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좋은 말 해주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는 건 뭐예요? 찔려야죠. 주님을 바라보고, 1대1로 바라보고 내가 찔려야지. 은혜 받았다. 그래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자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자기 못으로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불쌍해요?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구속의 피를 흘렸던 십자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신 예수, 이 예수 그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늘 찬송하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면은 그 찬송의 한 단어가 그냥 막연히 은혜가 아니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고 하는 것이 그냥 번개처럼 지나가니까 심령 속에서 찬송이 저절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히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의 아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때가 참에 여자의 호소를 통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던 이 사건. 예배 때마다 떡과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성삼의 하나님의 떡 대신 예수, 포도주 되시는 성령, 모든 주관자 하나님의 역사가 삼위일체로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다시 한번 한국에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